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즘에 시험을 당하고 있고 또 시련을 당하고 있다. 시험과 시련이 같이 한 쌍둥이처럼 따라다니죠. 그죠? 시련, 연단, 고통, 이래 다 시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곧 시련으로 같이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그게 따라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영상을 찍지 말고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만 말씀 나눌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또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몰라서 다시 영상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있고요. 애굽에서도 시험과 시련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이 부르짖었겠습니까? 지도자도 없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다고 속 시원하게 제사 한 번도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저 각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노동이 힘들어서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체적인 노동 때문에 부르짖게 되었어요. 광야에 저기 애굽에서는. 그러나 광야에서의 그들의 부르짖음은 열 정탐꾼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부르짖음이었고요. 두 정탐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르죠. 다릅니다. 10대 2. 그래서 숫자가 많고 크고 조직이 좋고 잘 돼서 저기는 구원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는 착각입니다. 왜냐? 성경의 계시록의 7교회 보면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지극히 작은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특히나 그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능력이 바로 뭐냐면은 마이크로 아주 작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저씨 많은 믿음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지켜서 내가 너에게 다윗의 열쇠 가지신 그분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때에도 굉장히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참 좁은 길이고 바른 길이죠.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고 보니까 시험과 시련이 참 오게 되죠. 안 그러면 불법으로 살면 그냥 육신은 편하고 안정은 취할 수 있으나 영은 죽게 되는 거죠. 서머나 교회도 지극히 연약한 그러한 교회죠.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 이 교회도 열 황제 로마의 열 황제가
정말 믿는 자들은 다 잡아 죽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럴 때 참 신앙의 길에 대해서 지킨 자가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예. 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이 10일이 열 황제의 어마무시한 그 핍박,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예,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먹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뭐 엄청난 그러한 그 핍박과 연단 과정에서 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이고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바로 이 때에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시험과 환난 또 혹은 시련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오고 시대적으로도 오고, 예,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렇게 올 때 하나님 성경은 야고보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그 예, 동생이잖아요. 야고보이죠. 예. 정말 그 야고보가 그 예수님을 지켜보고 겪어보고 그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고 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겠죠. 야고보도 순교당했죠. 야고보도 순교당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짧은 서신 안에 예,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첫 번째 무너지는 것이 다 시험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시험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온갖 시험을 당하는데 별의별 시험을 다 당하지만 어떡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올까 해가지고 시험을 피하지도 말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시험을 그 믿음을 측정하려고 예, 시험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 메추라기도 주셨고 만나도 주셨고 예, 또 길이 험해서 에돔길로 가야 되는데 그걸 원치 않아 왕의 대로로 가는 걸 원치 않아 또 둘러가는 또 길의 시험도 있었고 또 불뱀의 사건도 있었고 무리바 사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가 너무너무 예,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예, 오는 자격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미리암과 그 아론 형제들이 너는 선지자 자격 없다. 선지자 자격 없다.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그래서 예, 우리는 참 아빠에게 자격 없다. 엄마에게 자격이 없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한 가족끼리 같이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 내 자식 맞아? 막 이런 말도 하죠. 또 목회자에게도 목사의 자격이 없다. 예, 이런 말을 듣고 삽니다. 예, 직분자에게도 직분자 맞아? 직분 자격 없어. 막 이런 말 듣습니다. 사장 자격 있어? 사장 자격 없지. 막 이런 말 듣고 살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예, 진노하신 것은 그 미리암이 그 문둥병 걸렸죠. 그래서 이것도 미리암도 시험이고요. 모세도 사실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지. 그 모세를 대적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대적할 만한 근본적인 것은 그 정말 그 구스 여인을 취해서 그 대적한 것은 하나의 겉모습이고 나도 선지자야 그거입니다. 나도 선지자다. 예. 동급으로 여기려고 하는 모세와 동급으로 여기려고 하는
너만 말씀하라, 나도 말씀하라. 너만 기도해, 나도 기도해. 그래서 동급으로 여기려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문둥병 걸리게 한 것입니다. 예, 이게 큰 시험이 왔어요. 네, 시험이 왔는데 모세는 아무 말을 안 했죠. 회개한 자는 정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문둥병이 하얗게 오니까 뭐 미리암은 뭐 정말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내렸으므로 할 말이 없잖아요. 표적이 딱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회중 밖에서 그가 따로 있으면서 근신하며 회개하는 기간 일주일을 갖고 이제 문둥병 그 치유의 그 예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시련이 닥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여러분 가장 첫 번째는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좋아하지도 않고요. 따지는 거 좋아하지 않고요. 또 분별을 잘해서 야, 너 잘못했어. 미리암처럼 너 잘못했어. 모세에게 분별 그런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고요. 주께서 하시겠지. 미리암이 아마 중보기도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예. 분별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요. 또 그 어떤 똑똑함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 그래서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 시련이 연단이잖아요. 훈련이고. 예. 그리고 이 시련과 연단이 금방 빨리 해결은 안 돼요. 예, 금방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예. 하나의 어렸을 때 구부러진 나무가 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죠? 어린 새잎을 피는 데는 하나도 나무도 힘들지 않고 주인도 그걸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나무가 구부러져서 오랜 시간 지나온 나무는 피는데 상당한 시간이 투자되고 오랜 기간이 걸리고 힘들다는 거. 불을 통과해야만이 그 나무가 펴진다는 것입니다. 불을 통과해야만이. 그리고 많이 붙잡아 매놔야 그 나무가 펴지더라고요. 펴진 만큼 또 벌려서 또 붙잡아 놓고, 펴진 만큼 또 벌려서 또 붙잡아 놓고. 그래서 그 붙잡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에게 잔소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책망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 유튜브 방송 말씀이라도 들으시고 말씀 앞에 그냥 쓰세요.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누구한테 이 상담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영적으로 안 통해서. 그만큼 회개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시대에 한 명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세상에 서로 말이 통하는 그 한두 사람을 꼭 해놔라. 그래요.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통할 수 있는 한두 사람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다 필요하니까, 서로 상생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그 한 사람이 사실 없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에 40년 동안 혼자였을 것이고, 다윗도 요나단하고 그 사울의 집에 있을 때는 요나단하고 통했지만 하나님이 요나단하고도 헤어지게 했잖아요. 마지막은 요나단하고 헤어지고 광야 15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정말 너무 외로워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시편의 그
3분의 1 이상을 광야에서 굶주리고 배고프고 어려움 당할 때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광야에서 있을 때 400명이라고 하는 그 자기 용사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용사죠. 만들어낸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시험과 연단이 오는데 여러분, 이 시험을 오는 목적은 단 한 가지라고, 단 한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에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낮추시며 줄이게 하는 한 가지 목적은 네 마음이 어떠한가 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은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태도가 나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 너의 영적 현주소가 어떤가, 그거 알기 위해서 너를 낮출 만큼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박살내죠. 자존심 박살내는 훈련이 옵니다. 다윗이 자존심 박살내는 최고의 분수령은 압살롬의 쿠데타였죠. 그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11년 동안 쿠데타를 준비하고 터뜨리는 그날, 다윗은 맨발로 얼굴을 가리고 왕궁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울면서. 그런데 그 모습은 모세가 광야에서 신발을 벗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 그래서 권리 이양입니다. 다윗이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무서워서 뛰쳐나온 것은 절대 아니고 신발을 벗고 도망 나왔던 것은 하나님, 나의 모든 권리는 주께 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성하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내가 나의 모든 살고 죽는 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 자는 회개한 자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신발을 벗고 큰 환란 앞에 그가 얼굴을 가렸어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의 자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얼굴을 가렸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울면서 그 울음은 개인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회개의 눈물이 있었기에 부하들한테 철저하게 부탁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죽일 놈은 나라는 뜻입니다. 내가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압살롬이 마음에 칼을 갈았던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간사건, 형과 그 이복 여동생의 그 강간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그 복수심으로 그 형을 죽였잖아요.
그 죽였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서 쫓겨났잖아요. 아버지의 그 거에 너무 무서워서 외갓집으로 3년 가 있었잖아요. 다윗이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을 통해서 한 여인의 그 간절한 비유의 말을 통해서 그 아들을 오게 하는데, 그 아들이 왔을 때 또 한 2, 3년 다윗이 얼굴을 안 봅니다. 너무 속상해서 얼굴 안 본 거예요. 스스로 깨달으라고 하면 얼굴 안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마음에 칼을 가른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잘 나갈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다윗이 아들에 의해서 쿠데타를 일으켜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 다윗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권위, 왕의 권위에 칼 비수를 꽂느니 이 아들은 죽는 일을 선택했구나가 생각 들어져서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죽으면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이라도 왕의 권위를 도전하는 그 아들은 결국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요압 장군 부하 그 사람 통해서 그는 간단하게 머리채가 상수리나무 숲풀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정말 여기 말씀에 낮추심을 당할 때 그냥 자존심 박살나는 거죠. 낮추심을 당할 때. 그런데 죽으라고 온 것이냐? 하나님이 만드셔서 거듭남의 복을 주려고 온 것이냐? 길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움이 나에게 거듭남으로 오는 축복이냐? 아니면 사망으로 오는 길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낮춤을 당할 때 엄청나게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그렇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낮춤 당할 때 모두 다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너 잘못 살았어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또 잘못 살았고요. 그 말이 또 맞고요. 잘못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룰루랄라 했습니다. 내 눈이 좋아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내 기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 세월이 순식간에 이제 종을 치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이제 들어져서 다 이제 나를 낮추시느라고 주님이 작업으로 들어가실 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린도전서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아, 이제 나는 죽는구나. 아, 이제 죽는구나. 얼마나 큰 환난을 겪었으면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고 뭐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배의 위험, 뭐 사막의 위험, 광야의 위험, 뭐 너무너무 많은 위험을 겪었다고 나열도 하지만 사도 바울도 사도이며 하나님의 종인데 그가 편한 생활이 없었습니다. 환영받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는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선포하는 자리에, 항상 하나님께 낮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니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간증이 엄청나게 많은 좋은 간증들이 많잖아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뭐 눈을 띄우는 일이 있고 문둥병을 치료한 적도 뭐 엄청나죠. 유도고를 살리기도 하고 창에 떨어진 자. 그런데 그런 간증은 안 하시고 항상 다메섹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실수와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 무너짐을 자랑하십니다. 내 실수, 내 연약함, 내 무너짐을 자랑할수록 주님은 높아집니다. 내가 틀렸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아, 내가 틀렸다. 내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계산하고 분석해서 했던 모든 일들은 마귀의 지혜를 받아서 했구나.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믿지 않는 골리앗, 세상 사람, 똑똑한 사람 앞에 내가 왜 약함을 보였던가.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의 골리앗, 똑똑한 사람 앞에서는 믿는 자가 너무 약함을 보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약함을 보이지 않았고요. 12정탐꾼 중에 2정탐꾼이 큰 성읍 안악자손 앞에서 약함을 절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큰 시험과 시련 앞에서 큰 성읍과 안악자손이 왜 그렇게 골리앗처럼 보여져서 벌벌 떨리는지, 하나님은 네가 시험과 시련과 연단 가운데 있어도 세상에 믿지 않는 자 앞에서는 너희 약함을 보이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그런 책망을 주셨어요. 네가 왜 믿지 않는 자 앞에서 약함을 보이냐냐. 절대 그러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 그건 겸손도 아니다. 그건 절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책망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10정탐꾼은 안악자손과 큰 성읍 앞에 벌벌 떨고 못 들어간다고 아예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는 것은 마침내 끝날에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그 끝날이 마침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구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축복이라는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앞으로 믿는 자들이 더 많은 시련과 시험이 올 때 이 인내를 만들어 정말 내는 줄 알미라. 여러분, 석바위 토스트라고 있어요. 가맹점을 한 20개 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석바위에 살면서 석바위 토스트도 모르고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 사장님이 얘기를 하는 게 젊은 분이신데 석바위 토스트를 자기 나름대로 만드는데 아침 새벽 5시 반에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저녁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만들었답니다. 1년 동안에 손님이 없었대요. 손님이 없어도 똑같이 매일같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그냥 만들었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손님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인내밖에 없더라고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니까. 그래서 방송도 타고 지금은 유명해져서 이제 가맹점 20개 만들었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들으면서 저 세상 믿지 않는 저 사람도 자기 메리트가 있으니까 확신을 갖고 1년 동안 매일같이 부부가 만들었다. 팔리든 팔리지 않든 그 시간 꼭 했더니 1년 후 되니까 사람들이 오더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기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노아의 방주 8식구가 방주를 준비하는 그들에게 보면 어쩌면 시험이고 시련이죠. 매일같이 그 방주에 가서 방주만 져야 하니까 이상하다, 저 사람들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내 계산이 앞선 자를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내 계산이 앞서면 시련이 더 커 보여서, 시험이 더 커 보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려고 마음 자세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순종했습니다. 또 두 번째, 오른쪽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또 순종했습니다. 2번 말씀 나오죠. 2번은 증인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2번 이상 권면의 말을 들으면 그건 순종하면은 그 끝은 좋습니다. 근데 그걸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개의 입을 벙어리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많이 당하는 이유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련과 환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적인 문제, 또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또 모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마귀한테. 그 시험하는 자라고 나왔잖아요. 성경에 시험하는 자,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 봐라, 성전에 뛰어내려라, 절해라, 이렇게 하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록된 그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마귀는 그 간편한 걸 찾으라고 합니다. 편한 거 찾으라고 합니다. 쉬운 거 찾으라고 합니다. 절하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선악 한번 따먹는 거 쉽습니다. 쳐다보는 것도 쉽고 따먹는 것도 쉬워요. 한 번 따먹는 거. 한 번 예수님께 마귀가 절하라, 다 줄게. 정말 목적은 맞는데 방법이 마귀는 다르다는 거.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많은 사람들은 간편하고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 마귀한테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귀한테 절하는 거더라고요. 간편하고 쉬운 방법. 목적은 같은데 방법이 다른 걸 마귀가 요구합니다.
목적은 같아. 그러면 내가 이 권세 다 너에게 줄게. 목적은 맞아. 절하면 준다 이거야. 방법이 달라. 맞죠. 그것도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찾아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다는 거죠. 한번 절하는 것이 쉬운데 죽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귀한테 한번 꿀떡 이거 악수 한번 하고 계약서 한번 쓰고 예? 미팅 한번 하고 예? 이게 다 절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쉬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죽잖아요. 마귀한테 또 속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은 어려워. 왜? 나를 데리고 나를 죽여야지 하나님의 권세가 나한테 오니까. 기도하는 건 어려워.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것은 어려워.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은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기는 정말 어려워. 십자가는 벗는 곳이니까. 하나님은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절하지 아니하고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올 때 마귀가 꼬독입니다. 너 한번 나한테 절하면 만사형통 다 풀어질 거야.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죠. 그 방법을 택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나를 죽이시고 내가 틀렸다. 이제 내 방법을 내린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신 그분 앞에 연합되려고 말씀을 구하시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욥이 이런 말을 했죠. 유명한 말씀 있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 욥기 23장 10절의 이 고백은 말이죠.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친구들을 이길 수 없어요. 욥이 잘못했다고 하는 엄청난 그 공격을 받으며 앞을 봐도 주님이 안 보이고 뒤를 봐도 안 보이고 좌우를 봐도 주님이 침묵하셨어요. 침묵했지만 주님은 욥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시험과 시련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주님이 침묵하는 것 같아서. 주님이 침묵하시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하는 그 기간 동안 욥이 고백한 말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그 고백처럼 됐잖아요. 욥이 정금같이 나오게 됐잖아요. 주님이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시험과 연단을 주님이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시험과 연단을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참 좋으신 길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택하지 마시고 말씀을 택하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굽에서도 힘들고 광야에서도 힘들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원주민을 또 다 때려 부시하고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야 합니다. 지는 자 편에 서지 말고 이기는 자 편에 서는 겁니다. 말로써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길 수 있다. 주님, 이기는 자 편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낙심이 우리를 덮어버리고 근심이 우리를 덮어버리고 무서움과 창이란 파도가 앞에 보여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붙잡고
한 번 절하는 것 같은 간편한 방법을 구하지 말고 사람 만나러 다니지 말고 오직 엎드려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때문에 하늘의 권세가 마귀한테 넘어간 것이 우리한테 돌아온 것입니다.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죽음의 자리, 십자가 죽음의 자리, 나의 육신의 혈과 육을 죽이는 자리, 주님 낮추실 때 더 낮아짐을 감사하고 그 자리에 주님을 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얼마나 이 광야는 낮아짐의 훈련의 자리입니다. 그 낮아짐 속에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저 안악자손 그 큰 성음이 두렵지 않지만 그 낮아짐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저 안악자손 저 큰 성음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주님이 있는 자는 벌써 틀리고 주님이 없는 자는 아버지 저들이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주여, 이 광야의 훈련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여러 가지 그 시험을 만들기 위해서 선물로 주실 때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고 보면 제가 여명이를 기울일 때보다 주님 자녀를 기를 때보다 지금의 시련의 기간이 어찌 보면 더 힘든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지만 잘 겪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 주님 노뱀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